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정상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서둘러서 보폭을 크게 하고 또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방 지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훌륭한 등반가는 등산을 하다가 짙은 안개가 끼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그 장애물이 거두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개가 거두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또 같은 속도로 꾸준히 조금씩 일정한 보폭으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등반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좀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늘 일상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비가 금방 끓어오르듯이 팍 끓어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쇠솥과 같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또 금방 식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바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때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보에 있어서 항상 밝은 햇볕만이 비치기를 바라고, 또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만을 원하고, 또 최상의 것만을 바라고 십자가나 시련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얄팍한 어리석음과 철없는 놀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지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작품입니다. 그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단어와 거의 정확한 단어 사이의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와 같다. 정확한 단어와 거의 정확한 단어의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번갯불과 같은 능력을 발하지만 거의 정확한, 그럴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가는 치열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의 예언에서 자주 언급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번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꾸준히란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이 꾸준히란 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쉬켐이라고 합니다. 하쉬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지런히, 꾸준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겜이란 단어입니다. 하쉬켐이란 말은 하쉐켐이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쉐겜, 우리말로 세겜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켐입니다. 원래 세겜이란 말은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 우리의 양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중앙부에 두 어깨를 상징하는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 두 어깨산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두 어깨산 사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명이 바로 세겜입니다. 꾸준히, 부지런이라는 말이 바로 그 세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에서 어떻게 또 변화되는고 하니 세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양 어깨산 사이에 있는 세겜과 관련되는데 그 세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장소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짐을 나를 때에는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거나 나귀의 어깨에 짐을 지워가지고 그것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동하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짐을 지고 또는 나귀의 짐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란 단어는 어깨에 짐을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쉐킴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또 어떤 의미로 발전되는고 하니 해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하쉐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꾸준히 부지런히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쉼 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이른 새벽부터 해 돋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종일토록 변함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슈켐이란 말이 예레미야서에 11번 등장을 합니다. 그 11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7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5장 15절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하슈켐입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해 뜨는 시각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 뜸과 동시에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지만 백성들은 늦잠을 자고 굼벵이처럼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매를 맞고 조롱과 배척을 당했고 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절한 낙심과 극심한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낫지 않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해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굼벵이처럼 기생충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준마들, 명마들과 함께 경주를 하는 모험적인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무기력한 절망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들과 경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슈켐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부지런히 꾸준히라는 뜻이지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돋이의 의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자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지겨워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밝음과 따사로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다윗이 쓴 시편 108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08편이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예언자로서 살면서 미리 다짐하고 내가 23년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23년만 꼭 참고 지내야지 그렇게 무작정 참고 견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태양과 함께 일어나고 태양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었지 자기를 괴롭히는 백성들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척을 당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동일한 괴롭힘을 당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무려 23년간을 불굴의 정신으로 견디며 술 얘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앞에 놓인 기나긴 길을 생각하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과 부푼 소망을 품은 채 매 순간 현재의 순간을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한 가지 직종에 종사하면서 평생을 보내온 사람을 존중합니다. 또 50년, 60년간 정말 어릴 때 만났던 그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변함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직업에 평생을 종사하고 처음 만난 배우자와 정말 일평생 동안 동반해 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세월만을 가지고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지겨워서, 날마다 지겨워서 이 일을 때려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을 붙여서 한 지붕 밑에서 한 방에서 같은 이불 덮고 살지만은 따사로운 부부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오랜 세월을 한 가지 일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나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기 때문이죠.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상상력도 창조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그저 마지못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됩니다. 재미없지요. 판에 박힌 듯한 일상적인 삶에 갇혀있지요. 거기서 헤어나올 에너지도 없지요. 거기서 헤어나올 상상력이나 창의력도 없지요. 그냥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23년의 삶,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의 23년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23년의 삶은 그런 지루하고 단조롭고 지겨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단조롭고 상투적인 일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쉐켐에 얹어 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말씀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부지런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지루함에 찌든 모습은 예레미야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23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상상력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활발해졌고 그의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지고 쾌활해졌습니다. 그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예언자로서 사는 모험적인 삶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장식했습니다. 그 날들이 모여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집념과 놀라운 정력으로 일관된 생애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하루 만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레스트를 하루 만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만일 이틀이 걸리면 그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부지런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말이죠. 남양주에 가면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 마을이 있습니다. 가끔씩 바람 쐬러 가기도 합니다. 1762년부터 1836년까지 74세를 살았습니다. 70여 평생 동안 옥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역사 시간에 배웠던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저서는 정치, 경제, 의학, 법학, 과학, 정말로 만물박사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503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읽을 수도 없는 분량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저서를 저술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한 권의 책도 한 번에 쓴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또는 10페이지씩 나는 매일같이 꾸준히 부지런히 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503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503권의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숭아뼈가 3번씩이나 구멍이 뚫려지는 병을 앓았다고 하죠. 짓물러 터진 것입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글을 쓰다가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습니다. 63살을 살았습니다. 60여 세를 살면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 100권도 넘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그것을 다 읽지 못합니다. 누가 루터에게 그렇게 묻죠?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책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페이지씩 혹은 10페이지씩 나는 쉬지 않고 꾸준히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도 나는 때마다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존 켈빈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습니다. 55살을 살았습니다. 그의 재능에 비하면 너무 일찍 죽은 것이죠.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성경의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 빼고 65권의 주석서를 썼습니다. 목사들 중에 켈빈의 주석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방대한 저서를 어떻게 기술했느냐고 물으면 켈빈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많은 책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한 페이지씩 10페이지씩 나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책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꾸준한 삶, 부지런한 삶, 매일같이 변함없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23년간의 예언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이런 끈기를 배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무진하시고 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꾸준하십니다. 부지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5편의 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곧 그들이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난을 묘사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이처럼 캄캄했던 시대의 한복판에 그리고 죄와 고난을 슬퍼하는 5편의 시의 거의 중심부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이것이 일신 우일신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지겨운 삶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닌 생생한 끈기와 창의적인 일관성의 근원입니다. 그는 해돋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조롱하는 짓거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들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하루 종일 꾸준히 부지런히 전했으나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한결같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23년간의 사역에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었습니까? 당장에 없었던 거죠. 당장에 없었던 거죠. 그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결실이 없어도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창세기 주석을 15권이나 썼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지닌 심오한 진리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15권의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자기가 이전에 이룩한 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현악사중주 한 곡을 쓰면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는 또다시 또 다른 작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16곡을 작곡했습니다. 현악사중주만이요.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완벽에 도달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쓸 때마다 매번 탁월한 창의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편 한 편이 최고의 역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지 못하는 정말 역작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꾸준히 증거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루해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해가 뜨면 늘 새로운 창의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23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그것을 하는 것,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열과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감사할까를 묵상하다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23년의 사역의 결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박국의 그 내용처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3년간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보여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했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때문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그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예레미야는 23년의 세월을 오늘 하루처럼 일관성 있게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